고난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 가짐들을 잘 지켜내시면서 더 정말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특별히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고난주간 행적 중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은 이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어제 종료주일처럼 예루살렘 바로 입성해서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제 말씀처럼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냥 성전만 쑥 둘러보시고 베다니를 가셨다가 다음 날로 성전 다시 예루살렘 오셔서 올라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그날 입성하신 다음에 바로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만 그 기록들이 뒤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앞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다라는 의미인 거고, 내용은 다 똑같은데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때가 6월절이라는 사실이고, 예수님 무엇보다도 사역을 요한복음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적 욕심이 만들어 놓은 편의성에 만들어 놓은 그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평소에 언행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충분히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만한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해서 이 보식을 한 단어가 그냥 뚫어져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성전 딱 들어가서 표정 다 굳으셔가지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신 겁니다. 민망할 정도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쑥 둘러본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뚫어져라 본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노끈으로 책집 만드시고 양소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 막 상 다 엎으시고, 이거는 예수님 죄송하지만 이건 성전 들어가서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세 받고 제물 팔도록 해놨고, 환전해야 되니까 로마 앞에 쓰면 안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환전할 수 있도록 다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가 하는 일들, 성전 맡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다 그냥 뒤집어 엎은 거죠. 이거는 교권에 도전하는 일이었고, 이 일들을 대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관리들이 생각하면 이거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행동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보니까 비둘기 파는 16절 말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아마 영세 상인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의 형편, 처지 상황들 들어보지도 않고 어쩌면 좀 성급하게 다급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다 쫓아내시고 상을 얻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분노를 내시면서 성전을, 우리는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지만 성전을 어쩌면 어지럽히고 더럽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6장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거니까, 이사야 56장 말씀 보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 나의 성산에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일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앞에 이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할례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배우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렇게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1년에 적어도 남자들은 3차례 기본 올라가서 그 외에 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해오는, 이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초소이고 제사하는 초소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들도 여호와 연합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이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래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켜가는 이런 이방인들조차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마치 하나님이 늘 손을 이렇게 펴서 모든 민족을 다 환영하고 품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다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들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내가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때가 되면 내가 이방인들까지 다 품어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이 택하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어져서 그들도 품으실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또 말씀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만민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성전에 되어진 일들이 잘못된 거죠.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세를 받고 재물 파는 사람들 거기다 두었고, 자기들이 파는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이 아니면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손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긴 한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신 건데 말씀 속에 보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열심,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열심, 그래서 목적이 수단화되어져 버린 예배의 목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이시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배가 되버리면 이 당시 이 성전이 더럽혀진 거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자리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이 대화 속에 유대인들이 이야기 속에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헐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 걸쳐서 이게 지어진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마지막 우리 말씀 21절 말씀 같이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나중에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씀이 예수님 당신을 가리킨 거였고 정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야 그때서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 만민이 기도한 이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든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이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이 곧 예수님 당신이 성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앞에 이제 4장의 뒤에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곧 이때라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자 24절 말씀을 늘 우리 읽기도 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백하는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긴 했지만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멀면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성전이 혹시 이제 멀면 돈을 준비해서 성전까지 가서 그거 이제 바꿔서 양이든 소를 사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신명기 14장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제물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준비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물을 잘 준비해서 준비한 마음의 준비,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주일 같으면 벌써 금요일부터 우리는
그 여호와 니시 기도회부터 금영답 기도회부터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갖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예배의 준비라는 것이 다른 겉으로 보여지는 준비도 준비이지만 마음의 준비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이런 예배의 준비. 그 당시 제사, 성전의 이 제사는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욕심만, 자기들 욕심만 챙기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득한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 예수님 당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영과 진리로 정말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때가 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시고자 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답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 고난주간 첫날 성전 정화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이제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편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의 편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바르게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거칠게 책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거룩게 대하지 거기 뒤에 거룩게 하지 않고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니까. 멸망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니까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영이시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 성전이 마음부터 생각부터 거룩해져지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 교회 2장에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 머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일날 스스로 괴롭게 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했다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더럽혀진 것이 있으니까 버려야 될 것들은 다 버리고 다시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 마음의 성전부터 관리를 잘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각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에 만약 들어오신다면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 새롭게 되어지는 빛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생각이 어떠한지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고난 주간을 드리려고 온전히 드리려고 마음에 작정했다면 아마 우리 마음 속에 다짐한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복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러할 때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우리 마음 속에 찾아와 주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책망을 하시든 정말 꾸짖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내 안을, 내 심령을, 내 생각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시에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삶의 자리까지 그 거룩한 예배자로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예수 우리의 향기를 드러내는 말로만이 아니 정말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거룩한 성령으로 먼저 우리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게 해 주시라고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